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강단의 말씀을 먼저 좀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우선순위는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멀쩡한 상태가 아니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가지고 풍족하다 한들 그게 멀쩡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영이 회복되어지는 축복.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하죠. 우리의 영혼이 억만 죄악 사단의 그 배경 속에서 해방되어진 것, 이 구원만 허락하시고 버려두신 게 아니라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기에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삶을 사는데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인도를 받는데요,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에 쓰임받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여쭙고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를 만족시키고 나 중심의 배경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틀린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서로 소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 관계에서 갈등이 시작되는 그 원인을 보니까 나의 자존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자존심은 대부분 어디서 오냐? 나의 상처로부터 옵니다. 내가 가진 상처.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난이라는 그 상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 한들요, 그 사람의 늘 불안함은 뭐가 있냐? 다시 가난을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불안함. 그러면 가난이라는 그 문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벗어난 게 아닌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용돈이 막 필요해가지고 택배 알바를 뛰었습니다. 여러분 택배 알바 아십니까? 택배 알바가 제가 나를 또 잘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목일 때 이렇게 상하차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큰 트럭이 하나 들어와서 저보고 그걸 다 하라는 거예요. 그 트럭을 맡아서 딱 여는데요, 냉장고가 3개 있는 거 있죠. 저 키보다 큰, 웬만한 냉장고는 저보다 크지만 저보다 큰 냉장고가, 그래서 그걸 혼자 들어야 돼요. 줄을 묶어가지고 혼자 드는데 두 번째 냉장고를 들 때 허리를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받은 7만 원 플러스 8만 원을 해서 3일 동안 물리치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버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열심히 어떤 걸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을 갖는 건 중요하지만 나에게 잘못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걸 기준 삼고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육신적이죠. 나 중심의 판단이고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유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그걸 기준 삼으라고 하셨고요. 그 기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놓치면 우리의 모든 판단이요, 사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우리가 완벽하게 계산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사단에게 속는 통로가 되는 거죠. 특히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런 판단이요,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기에 장애물이 된다는 거죠. 이 장애물을 가지고 있으면 당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 나 중심이 됩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리고 사건 중심. 사건을 따라서 움직이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린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 없을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사건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면, 그거에 판단해서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이 움직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너무 괴로울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장애물을 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유일한 기준 삼고 우선순위 삼을 때 우리가 현장의 증인이 되고요, 세계 복음화를 우리 손에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계 비전이란 이름으로 교회로 세워진 만큼 우리가 절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장애물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바라보고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우선순위를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물론 이렇게만 알아도 강단 메시지로도 우리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그걸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거를 우리는 열심이라고 하죠. 열심. 근데 하나님은 잘못된 열심과 또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세상의 열심입니다. 세상의 열심을 한마디로 하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 근데 이걸 한마디로 하니까 또 내가 나오는 거 있죠.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과 내가 잘 되고 내가 좀 괜찮아져야 되고, 그게 전부 다 나의 기준이 되어 있는 거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를 바라보는 게 세상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 그들의 상태가 6가지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사단이 아비 노릇하는 삶입니다. 이 사단이 아비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늘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라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자신의 수치를 가렸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갑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는 그 수치를 영원히 가릴 수 없거든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세상 사람들이요, 분명히 흑암의 배경 속에서 불행한데 그게 마치 불행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세상의 것들로 포장하고 또 그 위에 더 씌우고 더 씌우고, 그 속에는 깊은 상처와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채 있는 거죠. 여전히 배경은 사단의 배경이죠. 그 속에서
아무리 우상을 찾아서 자신의 행복을 구한다 한들 오히려 그 우상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미안하지만 그 우상은 사단을 만나는 통로거든요. 사단과 소통하는 통로입니다. 그것에 중독된다는 것은 완전히 사단한테 사로잡힌다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도둑과 같은 이 사단의 배경 속에서는 정신과 육신의 문제, 나도 어쩔 수 없는 나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죠. 죽음 이후에 그 사건을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당장 내일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함 속에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질문하고 혹은 아무 종교나 자기에게 만족이 되는 종교를 찾아야 하고요. 지옥이라는 분명한 그런 것을 믿음으로 갖게 된다면 아마 바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그것도 아닌 거 있죠. 사단이 계속 그 지옥이라는 배경을 모르게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는요, 고스란히 후대에 전달됩니다. 대물림 되는 거죠. 대물림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상태 속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세상 기준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을 같이 속이는 거예요. 같이 이 배경으로 같이 망하도록 만들게 돼버립니다. 제가 방금 전에 들었는데 스티븐 호킹이라는 그런 과학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란 존재는 없다, 신은 없다, 계속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진 이론을 가지고 계속 증명해내려고 했거든요. 그 사람의 제자들은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영향력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은요,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의 배경입니다. 먼저는 종교인데요, 이 종교를 가지고 자신이 의지할 곳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소망을 둘 곳, 소망이 너무 없으니까 여기에라도 자기 소망을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종교의 어떤 공통점, 제가 하나를 본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으로 노력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많은 이 불신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본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저들은 내가 구원받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걸 보니까요, 종교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원받은 자의 확신을 가진 저도 때로는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힘들 때가 있는데, 저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제가 이슬람 사원에 가서도 구원을 어떻게 함부로 자기 입으로 얘기하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구원은 언젠가 알라가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다. 막 이게 위통 벗은 어떤 이상한 한국인이 저한테 설명해 줬거든요. 제가 진짜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를 찾아가는지 보십시오.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무속의 힘을 의지합니다. 무당을 의지하는데요, 그 실패감이 싫어서, 그리고 불안감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속에 속게 되고, 또 문화를 가지고
뭔가 해방감을 갖고 또 내가 가진 억눌린 듯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문화를 의지하지만 어느 것도요, 여러분, 완전한 해방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보니까 술을 꼭 2병, 3병씩 먹는 이런 세상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절대 좋아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매일 2병씩 먹고 3병씩 먹고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술을 꼭 2병을 먹어서 행복하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안 먹어도 행복할 수 있어야 진짜 행복한 거죠. 오히려 저는 그게 술 2병의 메인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열심의 상태의 전말입니다. 이들이 절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유는요, 이 모든 배경에 세상의 열심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심이고 그 인생의 열심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사단이 배경됨으로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여기선 절대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은 도둑과 같이 우리의 것을 뺏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사단에게 자기 인생을 드린 이 불신자들의 삶이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분명히 우리만 아는 비밀인 거죠. 세상은 이걸 모릅니다. 이 속에서 끊임없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게 그들의 모습이라면 정말 분명한 모습은 그들의 가장 불행한 그 모습은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열심, 우리 하나님의 열심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나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취시키사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사건으로든 이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이걸 늘 체험하며 고백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우리가 누려야 될 삶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요, 내 안에 주인 되십니다. 사단에게 다 빼앗겼던 우리 인생이요, 이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주인 삼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보장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은 이 사람이랑 나랑 힘 합쳐서 더 뛰어난 일을 한다, 이런 말도 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내가 언약으로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그 분명한 의미는요,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요, 내가 하는 기도를 통하여 사단이 결박되고 천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고백하는 그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꺾이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 달라고 우리가 자녀로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이 불안함 속에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이 소망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누리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죠. 사단이 세상의 열심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면,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시고 전도자로 세우사 영생의 길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단의 비밀은요, 사단의 배경은 많은 사람들을 빼앗고 또 도둑질하고 멸망시키지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비밀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고 1장 3절 1장 8절,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답이 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방향이 되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을 보고 인류의 모든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2018년 오늘이 3월 17일인가요? 14일인가요? 네. 3월 14일 맞죠? 예. 14일.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날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AD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전해를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날로 구분합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 흐름을 타게 하셨는데요, 그 속에 있는 자에게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만 우리의 참된 소망과 참된 성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지속해서 받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요, 모든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사단의 그 올무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도 저의 영적인 문제들을 알지만, 제가 아무리 다른 게임이나 제가 중독되어 있던 많은 것으로 기쁨을 얻을 때에도요, 그 영적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너무 인생이 답답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렘넌트라 말을 하면서도 그게 저를 계속 답답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서 있으니까요, 정말 내가 자유한 거 있죠. 거기에 제가 더 이상 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진짜 자유함이구나. 기분이 좋다고 그게 자유함이 아니라는 걸 그때 좀 늦었지만 깨닫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절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사랑, 우리가 늘 이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걸 우리가 늘 생각하고 점검해야겠습니다. 이거를 늘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있는가? 아니,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지도자를 세운다고 할 때 그 지도자가 누가 봐도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우리 공동체를 번영케 할 그런 지도자라면 우리가 막 밀어가지고 세워야겠죠. 그 사람이 높임을 받도록.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한치의 실수도 없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허락하시는 만유의 주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도록 우리 인생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집중해서 드리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려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자로 우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잘못된 기준이 있다면 바꿔야겠습니다. 우리가 점검하고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겨싸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여도 상관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우겨싸움을 당한다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간다 한들요,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교 현장, 직장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참 축복받은 현장인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요, 90% 이상이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대세나 말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같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들의 흐름 속에서요. 먼저는 각인 뿌리 체질이죠. 각인 뿌리 체질이 깊지 않으면 모르겠는데요, 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시스템이 됩니다. 사단이요, 툭 건드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걸 우리가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어떤 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걸 적용시켜 보면 저는 외로움이라는 부분이 참 저에게 많은 좀 걸림돌이 됐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기에 그걸 한번 딱 건들면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그 자동으로 불신앙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고 계신데 그게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게 각인뿌리 체질의 그 위험성입니다. 이게 기쁘면 기쁠수록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 앞에 더 서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상처, 건들면 튀어오르는 너무 아픈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부드럽게 감싸줘도 이게 영적인 문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상처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존심이, 우리도 모르게 자존심이 되는 거 있죠. 이 상처를 치유할 생각을 더 못하니까요, 이제 그걸 아예 보호하는 겁니다. 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부분들에 보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 2번이 사람들과의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갈등의 많은 원인들이 보면은 이 자존심입니다. 상처에 기반한 자존심. 이게 절대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로 원네스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속게 되잖아요. 사단의 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속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말은 전도자요 렘넌트지만 삶은 고스란히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단에게 다 빼앗겨버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단의 통로에서 더 이상 헤매지 않도록 하나님의 통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는 언약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고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언약을 여러 언약을 주신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언약이요 우리에게 오직이 되고 확신이 되는 것.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언약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저를 이단 같은 눈으로 막 보시는데 저는 사실 그 진리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보다 더 중요한 건 나의 그리스도 되는 겁니다. 나의 주인 되는 겁니다. 누구의 다른 사람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 내게 오직이 되고 내게 확신이 있어야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전도자의 당당한 삶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은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자신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그들의 문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앞에 바쳐진 그 재물은 내가 절대 입에도 대지 않겠다. 여기 보니까 뜻을 정하여요. 뜻을 정했다고 했어요. 이 뜻은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죠.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차라리 낫다. 이 언약을 내가 깨뜨리느니. 그래서 뭐 합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상관없는 거죠. 죽으면 죽겠다. 이 고백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의 앞에 내가 불신앙하느니 차라리 내가 뜻을 정하고 죽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고백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혹시 나를, 내 생명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더라도 나는 상관없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원합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그럼 이 하나님의 통로를 알고 증인된 자를 하나님의 또 다른 통로로 우리를 또 세우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의 불신 현장에 전달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설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복음을 선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로의 그 기준을 갖게 될까요? 먼저는 이 3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은 분명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요. 이 언약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자랑하고 선포하는 전도의 축복입니다. 이 속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도록,
오늘 본문이 여기까지 이해가 돼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을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편지는 그 쓴 사람의 의도와 그 사람의 뜻을 드러내는 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편지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것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비참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겼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확신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의 만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의 모든 자존심은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음을 믿습니다. 그게 참된 자존심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만족인 거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오래된 언약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오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언약의 증인임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이번 주에 좀 점검을 깊게 해보면 좋겠는데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과 함께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그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먼저 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거는 나만 모르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나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포럼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먼저는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안을 좀 찾으시고 혹시 당신이 느끼는 나의 영적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참 이게 용기가 없으면 안 되고 또 깊은 소통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발견하거든요. 가족들과 함께 포럼하시고요, 가장 좋은 것은 구역 식구들과 함께 예배 후에 언약을 근거로 함께 포럼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넘어서서 우선순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서로 기도 제목도 부탁해 보시고요. 이런 분명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을 아는 최고의 축복된 자로 분명히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